여러분들은 매주일 교회로 오시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시고 어떤 설교를 기대하십니까?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평신도의 신앙적 욕구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굉장히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요. 최고의 관심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1번이 가정의 행복이랍니다. 가정의 행복 93.4%.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순위가 뭐냐면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제가 이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가족이 참 중요하고 또 마음의 평화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에 대답을 했겠지만, 그만큼 또 우리 가정이 많이 어렵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평강을 얻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육체의 건강입니다. 늘 건강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적 여유, 돈입니다. 돈. 사실 제가 이걸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이 내용을 쭉 살펴볼 때 제 생각에는 돈이 1번 아니면 2번, 건강이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돈이 네 번째에 와 있더라고요.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과 신앙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믿음과 신앙이 사실 제일 끝에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그 연구를 한 걸 쭉 보다 보니까요,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읽어보았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을 듣고 싶을까 봤더니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그러니까 축복과 관련된 설교를 듣고 싶다. 41.6%. 그 다음은 위로와 평안입니다. 위로와 평안.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 응답과 감사. 기도 응답과 감사. 제가 이걸 보면서 저 같은 담임 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기가 많으려면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축복 받으세요 이런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위로 받으시라고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성경에 축복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위로와 평안의 이야기도 많이 있고 기도 응답과 감사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설교 본문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일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 좀 인기가 없을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한 설교자, 목회자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죠.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설교하고 있는가 보시면요, 자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장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죄 덩어리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늘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지난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나으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다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얼마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가.
근데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는다, 유대인들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어쩌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우리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떠하냐, 여기 우리는요, 먼저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포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로마서를 쓸 만큼 여러분, 우리 중에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고 성경 말씀을 이만큼 자세하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어쩌면요,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어떠하냐? 결코 아니니라.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먼저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그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우리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압제 아래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힘듦과 공고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출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똘똘 뭉쳤는데 로마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로마 사회 전체로, 그리고 로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믿음이 좋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어떻다고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거죠. 그러면 신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묻기만 한 게 아니고 대답도 하고 있죠. 결코 아니니라.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세상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조차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작은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두 곳이 있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 달인데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곳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가만히 보면요, 가나안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훨씬 그 전부터 가나안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을 읽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가정에서 TV로 아니면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한 거죠. 물론 본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나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안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해줄까요? 교회 와서 늘 언제나 행복하고 웃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즐거운 공동체,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정말 되고 있다면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살펴보는 데는요,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 정확하다는 것도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이죠. 늘 자기 잣대, 자기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 우리 신광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신광교회는 이걸 고쳐야 돼. 늘 다른 사람을 보고 늘 판단하고 늘 비난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얼마나 똑 부러지는지 몰라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허리멍텅하게 이야기하죠.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자기를 볼 때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볼 때는 맹인입니다. 맹인. 눈을 닫아버리거든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늘 자신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본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명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잘 살았는데 나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지나왔고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교리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나의 모친,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내가 그 안에서 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있다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유혹을 받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삽니까?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죄도 있지만 자범죄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한번 나 자신, 다른 사람 말고 진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내가 한번 증명해 볼까?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한번 자 살펴보십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쿨쿨 자고 있다, 교회 와서 쿨쿨 잔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늘 언제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가는데 내 눈은 늘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 늘 관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가정을 가꾸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영적인 것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물음에 나는 지난 한 주간 영적인 것에 정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는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 누군가를 죽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가,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죽이는 말과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요,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는데,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우리 내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정말 평안이 찾아오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이 은혜 받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내가 흘려보내는 그 은혜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흘려보내 주어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말이에요, 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우리는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 독한 말로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잔인하게. 여러분, 다정하고 따뜻한 말이 얼마나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가 가정의 행복이라면서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내 말과 내 행동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행복,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람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치고 박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말은요, 있다는 거죠. 간혹이죠, 간혹. 근데 교회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심하게 주먹 다짐하고 그런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로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물음에 나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내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이 물음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물음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는 그렇게 삽니다라고 말할 사람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요,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진짜 나를 살펴보십니다. 내 마음도 살펴보시고 내 삶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없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난 한 주간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눈빛 아래 내가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CCTV가 많은 나라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바깥에 그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카드를 이렇게 흘리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갑니다. 심지어 돈다발이 딱 땅에 떨어졌는데요, 안 가져갑니다. 왜 안 가져갑니까? CCTV 있습니다.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CCTV가 필요 없어요. 우리 24시간 CCTV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계속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늘 보고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의 눈빛을 의식하지 않고요, 내 멋대로 사는, 내 멋대로. 여러분,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빠르다는 말은요, 그만큼 죄를 짓는데 신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데는요, 얼마나 늦게 오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알람 10개씩만 쳐놓고 막 끄다가 막 갈까말까 그러다 겨우겨우 오는 거. 그런데 죄를 짓는 데는요, 깨우지도 않았는데 눈이 팍 떠지는 거죠. 막 죄를 짓는 데는 너무너무 신속하다. 그리고 16절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파멸.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파멸시키고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이런 말과 은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 두렵다는 말, 여기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우리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죄책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17절에 보면 뭐가 사라집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천국과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누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평안만 사라지면 괜찮은데요,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요.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딱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목사는 거룩하다 생각해요. 스스로가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중에 삶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교육자들하고 같이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1번 회의 내용을 딱 하는데 그게 딱 걸려서 1시간 동안 또 제가 입이 열려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에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힘들다면 그 힘든 이유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한테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저는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 문제입니다. 목사 문제. 우리가 십자가 길 가겠다고 이 길에 왔고,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이 길에 왔는데, 십자가 지는 건 내 거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목사가 먼저 포기하겠다고 이 길에 왔으면, 그래서 군사는 사생활이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는 사생활 없다고 하고 이 길 왔지 않았냐고. 근데 한 주간 보내면서 성도님들에게는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 정말 기도했냐고. 성도님들에게 말씀 읽으라 그래 놓고 우리 말씀 읽었냐고. 성도님들은 새벽부터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우리 그 정도의 열심으로 밤새서 한번 일해 봤냐고. 근데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말은요, 제게 해당되는 말인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읽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내가 고백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도 죄인이라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면서 눈물, 콧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예수님이 좋았던 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자꾸 내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 되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내 생에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우리는요, 구원을 분명히 받죠. 구원을 분명히 받죠. 그런데 구원을 분명히 받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근데 이런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나는 죽으면 천국 바로 갈 텐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요즘 교리 공부를 오후에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후에 좀 오십시오. 오셔서 교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성경이 제대로 읽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인데요, 제88 문답에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부활 직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 우리는 저 천국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부활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마지막 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부활 직후에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는요, 답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직후에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요. 그럼 부활 직후에 뭐가 있다고요? 예,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을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요, 불신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을 가게 될 거지만,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대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8문항에 대한 그 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시간, 딱 서야 되는 그 시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하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주 좋은 책이죠. 폐인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카일 아이들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이렇게 좀 신청을 받아서 북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책 안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무엇을 삶에 쏟아붓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쭉 하나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삶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그 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그 구절을 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출금을 직감하고 이제 벌써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죽음을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전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제가 다른 이스라엘 안의 여러 제사법과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큰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몬 목사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저는 한평생 제 삶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그 뒤에 글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그 고인 주변의 가족들이나 뭐 친척들에게, 그 유가족들에게 항상 자기는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장례식 설교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고인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우리 아들요, 우리 아들은 너무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방에 가면 야구 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좋아했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일찍 가서 안타까워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집안 꾸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청소만 해요, 청소. 그리고 꽃을 사와서 꽃꽂이에서 이쁘게 꾸며놓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집을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는데 도사예요, 도사. 그런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어요, 수집광. 그 집에 가면 너무 많이 모아서 막 집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참 모으는 거 좋아하셨는데 하고 그 아버지를 추억한다는 추억. 그런데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야구 좋아했어요, 축구 좋아했어요, 꽃꽂이 좋아했어요, 차 모으는 거 좋아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이야기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걸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적용을 하고 있냐면, 눈을 한번 감아보라는 거죠.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침대 위에, 그게 병원의 침대가 되었던 아니면 우리 집의 침대가 되었던, 나는 내가 자고 있는 그곳에서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이 내 옆에 가득 앉아 있겠죠. 어떤
성도들은, 나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몇 명 울면서 달려왔겠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성도들이 울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집사님은, 누워있는 권사님은, 누워있는 성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제 눈을 떠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생애를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시간이 내게 온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너 무엇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무엇하다가 왔니? 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을 그 대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하루, 내 인생에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질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 대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 대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죄짓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늘 육적인 것을 탐하며 그렇게 살아가 허비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신앙적인 삶이 맞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구원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요, 내 어떠한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또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서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요,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힘을 붙잡는 거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저를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 이 귀한 값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그 답을 써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